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재림신앙이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이단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재림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신앙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잘못된 이단들이 예수님의 오실 날짜를 예언하면서 성도들의 생활을 현실로부터 격리하고 또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을 포기하고 모여 앉아서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이렇게 유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후의 순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현실주의 신앙도 사실 잘못된 것이지만, 재림만을 생각하며 땅의 일들을 유기하는 신앙도 분명한 이단입니다. 이 바울은 본문에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차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열심히 있으면서도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인해 현실의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불협화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규모 있는 신앙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내 몫의 일을 감당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현실의 삶에서 자신을 본받을 것을 부탁합니다. 7절을 보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바울의 어떤 삶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8절을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바울의 일생의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동을 존중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자식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훈련받은 랍비였습니다. 유대법에는 랍비는 보수를 받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자신의 필수품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 중에는 제빵사나 이발사, 심지어는 목공과 석공 등 힘이 드는 육체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정당한 노동은 존경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런 유대인의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일에 관해서는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30살까지의 예수님의 일생이 성경에는 중요하게 기록되지 않아 우리는 사실 공생애 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런데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목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술은 이 팔레스틴에서 가장 좋은 소우 멍에를 만들 정도였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멍에를 사기 위해 전국에서 나사렛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프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림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을 유기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현실의 일들을 규모 있게 이루어가는 신앙이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계약이 어디 있냐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와로 신앙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훌륭한 직업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 있는 신앙이요, 올바른 재림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못지않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을 만드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게으름을 버리고 일하라고 역설한 후에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느 공동체나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앙 공동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일은 하지 않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뒷공론을 좋아합니다. 신앙인은 땀 흘림 없는 참견이나 뒷공론을 버려야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 희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짐승의 피를 칼날에 묻혀 얼리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칼날이 얼어붙은 피 속에 감추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칼날이 위로 오게 해서 묻어둡니다. 그렇게 두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와서는 얼에 있는 피를 핥기 시작하는데 얼음을 핥다 보니 혀끝의 감각이 둔해져서 칼날에 자기 혀가 헤어져 자신의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르게 된답니다. 늑대는 결국 자신의 피를 열심히 핥다가 죽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참견이나 뒷공론은 칼날이 감추어진 피를 핥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은 내가 상처를 입고 내 피를 핥다가 내가 죽어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성도를 헐뜯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십시다. 그러나 현실을 유기하는 규모 없는 신앙이 되지 말고 내게 주신 일에 프로 정신을 가지고 불신의 세계를 압도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